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장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매력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 안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든지 교리가 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달랐는가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그것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가 교리적으로 탁월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강단의 설교에서의 그 메시지가 신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강단에서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의 다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가 그럼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는 그 어려운 가르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권위가 없는, 말에 그 권세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일상에 살면은 그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함,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개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소위 딜레마 논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은 동일한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하고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죠. 굉장히 개혁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스피릿, 이 정신에 충실한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율법사들의 문제는 율법을 가르치나 그 율법에 뭐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냐면 정신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은 망각돼 버리고 형식적인 율법 행위에만 가득한 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전하느냐, 그 가르침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교리를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관한 문제 이전에 그 교리에 정신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혼이 담겨 있느냐,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잖아요. 혼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사랑해라는 말 속에도 혼이 담겨 있는 것과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랑해라 사랑해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셨다는 데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많은 충격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관용적으로 허용됐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는 간혹 제자들에게도 거부감을 갖게 됐죠. 대표적인 예가 그 이혼 금지 조항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을 선언하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혼에 관한 규례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관한 규례와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남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도 이슬람은 그러지 않나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별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로 들어서 이혼할 명분으로 삼습니다. 뭐 여자가 뭐 음식을 잘 못한다든지, 여자가 뭐 말대꾸를 했다든지, 여자가 뭐 어땠다든지, 그래서 딴지를 걸어서 그냥 이혼할 사유를 만들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도 납득하기 힘들었고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거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정도로 항상 정신에 충실했고 항상 일관성 있었으며 항상 개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면요, 개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개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개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가정에 개혁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구별됨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삶이 개혁된 것이 없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혼율이 교회 밖의 이혼율과 별로 차이가 없고요. 교회 안에 자살률이 교회 밖의 자살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기독교를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삶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카도시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계관 강의를 한 게 얼마나 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강좌를 듣고 나서 곳곳에서 변화됐다, 굉장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특별한, 아니 주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나는 개혁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한 개혁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면 내가 개혁되어서 그 사람이 고통을 안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개혁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슬픔을 느꼈는데 내가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그 슬픔이 사라졌어야 개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나 개혁됐는데, 나 변화됐는데, 아니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남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동일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사람에게 느끼고 있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변에 수많은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얻었던 것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복음은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이론적인가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복음이 이론적인 것, 복음이 피상적인 것, 그 복음이 구체적이지 않게 이해되어지는 것, 저는 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존재를 드러내시자마자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그런 가르침도 굉장히 많아 보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에 관해서 죄를 지적하실 때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혁을 요구하실 때 피상적으로 뭉퉁그려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명확해야만 합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명확해야만 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피해 나갈 어떤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와닿고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찔리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나름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설교는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철저히 궁지에 몰려야 되고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자백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그리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죠. 하루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영접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영접 기도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가 도대체 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그 영접이 아니거든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걸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인식하지 않게 만들고 미신적인 것처럼 신내림을 받는 것처럼 영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 따라 그냥 그러다 보면 언젠간 뭐 영생 얻게 돼.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거 좋고 실제적인 거 좋은데 너무 초현실적이잖아요. 누가 이걸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다 알거지되라는 얘기 아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죄 짓는 데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걸 다 팔아서 알거지가 되고 다 거지들만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사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이 11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했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남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활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을 때 이 부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은 고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따르기 힘든 것이었는가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낙타의 털 하나 꼽기도 힘들 겁니다. 그 바늘귀에는. 근데 그 불가능한 요구를 왜 요구합니까?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까? 못 지킬 걸 알면서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이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부자 청년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무도 기독교 강요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독교 강요가 이것보다 두껍잖아요. 이 성경책보다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설교할 때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믿는 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보아 쉽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말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인 모습처럼 가르침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흥분을 줬던 이유는,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흥분되는 것이죠. 똑같은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허황된 가르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가르침이죠. 그래, 좋아, 아주 좋은 얘기야. 그러나 현실적이진 않아. 누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가까도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그것도 알아보기 힘든데 예, 표정을 보면 대충 저거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마스크를 안 벗기니까 그냥 다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저걸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건 이렇게 살라는 얘기야. 거기서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름대로 신자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67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 가진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 현실화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전과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에겐 이런 흥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저를 점검하지 마시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자기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를 점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무섭습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예수님의 도래에 중요한 관심이 그거 아니었나요? 예수님께서 소위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하게 되면 영적인 어떤 세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골든 에이지, 황금기의 회복이죠.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정치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정치가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그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현실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를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 본문에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내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권모술수와 내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도래하는 게 아니라고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합니까? 프로그램을 도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합니까?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고,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주체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건축한 주체 다윗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뭐 잘 쪼개고 뭐 정을 잘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거하셔서 성전을 건축한 거였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증거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수단이 앞서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의 주권이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유다서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열매가 잘 나왔을까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그 제 2대 회복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 그 선생님이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저 사람 나갔으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제가 뭐 그 사람 낫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드디어 미치기 시작했구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성령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유다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소위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는 증거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아주 진단을 정확하게 한 거죠.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사도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육적인 사람이며 그들 속에 성령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의지의 또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질 탓할 때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저는 성격이 뭐 어때서 탁월한 게, 저는 지능이 좀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유다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했다는 것이 성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에 하나의 쐐기를 딱 박아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육적인 능력에 힘입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기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뭔가 애쓰고 있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사는 게 항상 거기서 거긴 그냥 구질구질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결단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꼭 새기길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는 교리 좋습니다. 저도 교리 가르칩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이 교리대로 살게 만드시고 이 교리를 내 마음에 새기시며 이 교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대한 주권, 성령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기에 우리는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회개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면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에서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3문인가요?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요 오소서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나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걸까요? 그럼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말씀이 굉장히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그냥 머리에 정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고픈 열정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항상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는요,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폼나게 점잖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일 겁니다. 기도도 좀 폼나게 하면 안 되나요? 점잖게. 근데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게으른 본성을 따라가거나 우리의 위선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지 않나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폼나게 멋지게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를 경건하다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폼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다 싫어하고 우리의 본성이 봤을 때 별로 폼이 안 나는 그런 경건 생활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폼나게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오 주여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대낮에 술 취했냐라고 할 정도로 한나의 기도를 별로 경건하지 못하게 봤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만 의식을 했으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는 기도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교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바꿉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교리를 자꾸 수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안식일을 여러분 성경대로 하려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안식의 준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죠. 그런 일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공을 해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기 좋게 그냥 인터넷 예배 통해서 가공을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 주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양심을 편안하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그런 가공식품이 자꾸 나오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가공식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일 준수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공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하루에 몇천 걸음 이상만 걷지 않으면 율법 지킨 거야. 엘리베이터 탈 때도 네가 누르지 않으면 율법 지킨 거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이 일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를 수 없고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방인 보고 엘리베이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7층 눌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눌러주면 난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난 율법 지킨 거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죠. 오늘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가공식품이 많지 않나요?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혀. 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왜 신사참배를 거부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얘기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자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면 충돌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개혁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이성의 조명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이성의 조명 너무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받을 때라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딱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루디아였거든요. 근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딱 증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여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성적인 설득력으로 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머나 우리의 지혜로 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는 말주변이야, 논리력이야, 지식이야, 정보야, 논쟁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전도할 문을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기억력이 좀 딸려서요 사용이 잘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폭발 보면 진짜 머리 폭발할 것 같지 않나요? 이 머리 폭발이에요. 전도 폭발은요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래서 그 외운 거 가지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거를 규정화된 본문을 어떤 전도 방법론을 외워서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든 복음서든 어디를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 사도들은 또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패턴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폭발하지 마세요. 진짜 머리 폭발합니다. 저 전도 폭발 그 책자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머리 폭발하겠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는요 잘 가르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방법론 또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게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작정하신 나라가 현실화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라가 현실화되려면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셔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아니죠. 그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그 누구죠? 하여간 이 세 사람 만나서 있어요. 또 이것도 기억 못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여간 거기서 이제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밑에서요.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했죠. 귀신을 내쫓지 못한 문제를 이 제자들이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방법론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잘 내쫓으시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내쫓으실까? 못 내쫓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적당한 부분을 꼬집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목을 비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문제는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단의 통치를 끊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님이시라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원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원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은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일체를 이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성령님과 일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일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여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도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공생의 삶은 항상 성령님과 일체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복음이 현실화되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결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자 또는 귀신,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세간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그 세간이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을 사탄은 그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의 영혼을 강탈함으로 그 인간이 통치자의 영역까지 다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단순히 사람의 영혼만 강탈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며 곳곳에 끔찍한 전쟁과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해서 다시 되찾아야 될 세간은 사탄의 노예 노릇하는 영혼만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수많은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제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살해당하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자기 모든 자유를 구속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영혼들과 사회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있습니다. 지금 멀지도 않습니다. 북한이나 여러분 저 중국만 보더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고통받는 그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고 고통받는 그 사회와 그 국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그 땅에 또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전략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힘입어 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신비적인 영역으로 뭐 자꾸 무슨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뭐 땅 밟기 해가지고 막 지역 사회 막 돌아다니면서 뭐 땅 밟으면서 뭐 이 지역 사회를 지배하는 뭐 사탄은 몰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전형적인 미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거 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 밟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역사회에 귀신 물리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서 증거하면요,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통치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무엇을 전제하는 표현이냐면 법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 통용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국가가 지금 굉장히 사악한 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 법이 통과되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종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각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자꾸 땅 밟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통신앙을 고수한다는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위기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혼미의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움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제가 다른 어떤 교회나 그렇잖아요, 어떤 학교 같은 데 설교할 때 보면 악한 영들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자꾸 그 마음의 문을 굳건하게 닫게 만드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하는 문제도요, 사실은 이게 악한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불경건을 틈타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싸워야 되는데 영하고 싸우는 거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싸우려고조차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노예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본인도 그것을 저항하려 애를 써야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의 영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고 그 영혼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죠. 결국 이 세간을 늑탈하는 것을 다시 되찾는 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 복음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말주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교리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힘입는 것과 교리를 추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무시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구현과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항상 탁월하고 정확한 교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도 정확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즉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교리만 추구하든지 성령님만 추구하든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되 우리는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게 각인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외식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는 아는데 하는 척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척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패배의식이 생깁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지적하신 부분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일체 모든 행위는 다 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박윤선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영역은 다 외식으로 간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세상으로 돌려봅시다.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철학들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성의 인권을 주장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죠? 가정이 붕괴돼 가고 있죠. 그 남녀 간의 갈등 구조가 생기고 말았죠. 학생들이 인권을 얘기하니까 학교 질서가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인권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말하면서 사회는 점점 더 끔찍한 범죄와 사회적 갈등, 도덕적 타락이 점점 더 심화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라고 하는 그 책 부분을 제가 잠깐만 또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그들은 항상 좋은 용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럽니다. 평화, 그리고 평등, 자애, 사랑,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남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죠. 그리고 히틀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됐을 때 한순간에 쥐두새도 모르게 SS 나치당에 끌려와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1984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동물농장 쓴 그 사람 있었죠. 조지 오웰이 쓴 책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전쟁은 평화, 그리고 억압은 평등, 뭐 이런 식으로요. 평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건 조지 오웰의 1984에도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나쁜 것을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꾸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거짓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증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이런 현상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자꾸 지적인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이전에 이건 표면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겁니다. 싸움의 본질은 철학도 아니고요, 또는 물리적인 것이라든지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겁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요, 자연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된 이후서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연주의 철학 이전에는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에는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자연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오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밖에 없으며 하나님이나 계시나 초자연적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소위 19세기 자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과학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또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가요? 하나도 해결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죠. 그리고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미스테리다라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맙니다.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스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분은요,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성경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뭐고? 구름을 탔다는 건 하나님이신데 유대 사회에서는 구름을 타는 건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건 난회다. 이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전제가 틀린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건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미스테리가 아니라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테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악한 영과 선한 영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는 성령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설득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르쳤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바뀝니까? 어떤 사람은 바뀌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바뀝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세 가지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전제 맞나요? 두 가지 전제, 두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극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프로이트 같은 논리죠. 그리고 진화론 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석을 하니까 인간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가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유물론자들,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절망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첫 번째 영적인 진단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지옥 같은 환경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지옥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 생겼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곳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강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강남이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강남 좌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게 된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결핍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계급 투쟁 때문에 억압 때문에 아니요. 상당수의 강남 좌파들은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전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인간이 타락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비극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라야만 현대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연주의 철학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존재도 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들, 이 존재들이 인류 비극을 몰고 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악한 영의 통치를 따르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악한 영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리고 지식들, 다양한 정보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들은 그런 방식으로 사로잡습니다. 무슨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무섭지 이런 식으로 사로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영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건요, 지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매스컴, 어떤 정보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절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신,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죠. 철학으로, 정보로, 가르침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매스컴으로,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근거로 사탄은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님만의 진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만이 이 악한 자를 결박하여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이 혼탁한 이 사회, 잔인하고 무질서한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법치사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무질서가 판치고 그리고 잔인함과 음란함과 폭력이 세상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더 많은 기도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듣고 배워서 우리는 살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법을 성령 안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문병호 교수님의 말처럼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복음은 말하고 돌아다니라고 있는, 또는 남들한테 지식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라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직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복음이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가 되려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과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와 17세기 청교도 시대, 18세기 부흥기 때 우리 개혁파 교회는 교리만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유난히 의지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이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성도들 각자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로 잘 인식하고 있나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성령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주권을 의지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